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장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있지 않음을 증명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이 로마 군인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고넬료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일러주죠. 28절까지 한번 가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말만 보면 무슨 의미예요? 고넬료는 여전히 이방이 맞다는 거죠. 11장 3절에도 보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이제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개종은 안 했을지라도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때 고넬료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막 천사도 그 응답으로서 나타난 걸 보면 딱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한다면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자,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에게 물세례 준 것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1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 반대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가지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고넬료는 구원받은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 전까지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이 모든 약속의 그림자로서 충분한데, 그런데 그 모든 구약 약속의 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라고 그냥 있는 유대인은 그 유대인이 구원받는 유대인이겠어요? 그러면 왜 이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목숨 걸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걸 딱 기억하면, 아하,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지 않고서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고넬료가 구약적인 전통 아래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로 보내서 나타나신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아야만 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어야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러면 하필 고넬료냐? 그 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고넬료냐?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마치 이것이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넬료의 행위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 있지만 이것이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래요?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9장에 사울을 택하시고 10장에는 고넬료를 부르시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어떤 경건함이나 어떤 인간의 행위나 어떤 인간의 노력과 조건이 그것이 마치 조건과 자격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 같은 사람도 택하시고, 그리고 고넬료 같이 경건한 사람도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고넬료가 복음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전도하면 아주 강하게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빨간불이다.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 더 막 복음을 전하면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잠깐 전하고 우리가 다음 기회를 이렇게 기약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 중에서는 정말 좀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믿진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런 분들 향해서 우리가 노란불이다, 그래, 노란불이다. 조금만 더 하면 파란불로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은 거죠. 이 고넬료의 이러한 경건한 모습은 복음을 들을 만큼 이제 활짝 열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돼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고넬료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천사가 나타날 정도면 누가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냥 천사가 그냥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날 정도인데. 근데 천사는 굳이 자기가 얘기 안 하고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나타난 김에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람을 사용하세요. 베드로를 사용해요.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특권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화목해 하라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과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베드로를 꼭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거는 이제 지난번 사마리아 교회 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교회하고 사마리아인의 교회하고 별개의 두 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을 보내셔서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를 보내셔서 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아하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결론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에 의해서 그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도의 터 위에 사도의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고넬료 어떤 사람이냐면 2절 하반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3절 보니까 9시라고요. 9시. 9시는 유대인의 이제 기도 시간이잖아요.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왔습니다. 아마 고넬료가 이때 기도하다가 환상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한 게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요 수단이 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권이에요. 성령의 주권, 성령께서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인 이 통로로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사용하신다. 오늘 지금 고넬료 기도하면서 환상 보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9절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도 6시다 그러는데 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래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시간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이 방편을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